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와! 예, 우리 미나 어린이가 힘찬 구호를 외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세 번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세 번 제가 반복하려고 해요. 딱 세 번 반복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되고요. 저만 쳐다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오늘은 저희가 사건을 다뤄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 구약 성경을 세 번 우리가 쭉 한번 훑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번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은 6개의 큰 사건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개요? 6개의 큰 사건입니다. 그 6개의 큰 사건을 우리는 캐스켓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캐스켓이라고 하는데요. 그 6개의 큰 사건, 그 캐스켓 스펠링은요 CASKET인데요. 자, CASKET.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가 항상 어렵고 늘 어려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딱 6개의 사건만 기억하면 된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겠죠.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딱 6개의 큰 사건, 6개의 큰 시대만 딱 기억을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39권의 책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시간 순서대로 성경 39권이 쭉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건데 이 시간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캐스켓 특강을 통해서 딱 우리가 4주 동안 저희는 시간 연대기 순서대로 성경을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 딱 6개의 시대만 안다면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구약 성경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딱 6개의 시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캐스켓이라고 하고요. CASKET. 캐스켓 한번 따라해 볼까요? 캐스켓. 자, 캐스켓의 이 영어 단어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캐스켓이라는 영어 단어. 네, 캐스켓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관입니다. 관. 사람이 죽으면 묻는 관. 그런데 이 캐스켓 MT를 개발하신 분께서는 우리 카멘스키 교수님께서는 캐스켓 그 성경 전체 66권의 이야기를 전체의 이야기를 딱 하나의 이야기, 한 명의 주인공과 하나의 이야기로 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약속한 것이 이전의 약속, 오래된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게 신약, 뉴 테스트먼트죠. 그래서 이전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래서 그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캐스켓은 관이라는 뜻이고 신약을 상징하는 5개의 시대 EMPTY는요 바로 신약의 5개의 시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관이 비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그 무덤에 묻히신 게 아니라 죽음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은 비어있다라고 해서 신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우리는 캐스켓 MT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4주간 우리는 함께 구약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구약의 그 6개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C 바로 여러분 메모하면서 들어보세요. C는 바로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제가 C 하면 여러분은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지금 유튜브 함께 하시는 분들 큰 목소리로 따라하셔야 기억납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C.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그게 바로 캐스켓의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두 번째, 6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기억하기 쉬워요. 두 번째, A는 뭐냐면요. A는 바로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근데 영어니까 아브라함 시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우리 현장에는 발음 좋으신 분이 에이브라임. 발음 너무너무 좋아요. 자, A는 아브라함 시대. 시작. 아브라함 시대. C는 뭐였죠? C라고요. 예, C라고요. 자, C 뭐라고요? Creation, 창조 시대. 아브라함 시대. 와, 6개 중에 2개 끝났어요. 엄청 쉽죠? 자, 세 번째 S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어로는 사이나이, 그것은 신의 산을 말하거든요. 마운틴 사이나이가 신의 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나이 신의 시대입니다. 자, S는 뭐라고요? 사이나이 신의 시대. 다시 한번 사이나이 신의 시대.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성경은 6개의 큰, 구약 성경은 6개의 큰 시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C 뭐죠? Creation, 창조 시대. 두 번째 아브라함 시대. 세 번째 S, 사이나이 신의 시대입니다. 와, 6개 중에 3개 끝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K입니다. K는 킹스, 왕이고요. 왕정 시대입니다. 자, 킹스. 자, K. 킹스 왕정 시대. 다시 한번 K. 킹스 왕정 시대.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안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영미 집사님, 김옥규 집사님, 우리 저기 누구예요? 우리 복된자 집사님, 천민경 집사님,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희숙 권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제가 알파벳을 외치면 여러분들이 영어와 그리고 그 시대의 한국말 이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 Creation, 창조 시대. 아브라함 시대. S, 사이나이 신의 시대. K, 킹스 왕정 시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 5번째는 바로 exile입니다. exile, 이것은 포로예요. 망명되다, 포로로 끌려가다인데, 자, E는 exile, 포로 시대입니다. 자, 뭐라고요? exile, 포로 시대. 한 번 더요. exile, 포로 시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exile, 포로 시대. 네, 이게 조금 발음이 좀 거시기 하니까 엑사일이라고 써놓으세요. 엑사일, 포로 시대. 엑사일, 포로 시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T,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자, T 뭐라고요? 템플 성전 시대. 자, 어렵지 않죠? 이 6개, CASKET 6개의 사건만 기억하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더 이상 헷갈리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C, Creation, 창조 시대. A, 아브라함 시대. S, 사이나이 신의 시대. K, 킹스 왕정 시대. E, exile 포로 시대. T,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6개의 시대만 알고 있으면 구약 성경은 끝납니다. 한 번 했어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연대와 간략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구약의 6개의 시대를 3번 반복한다고 했어요. 한 번은 벌써 끝났어요. 두 번째는 제가 시기가 과연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창조 시대는요,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 봤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용도가 뭔지는 모르더라도 항상 모든 만들어진 것은 완벽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뭐야? 하지만 이걸 만든 사람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것은 리모컨이에요. 버튼 누르면 화면이 넘어가요. 우리는 몰라도 만든 이는 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창조 사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 시대는 정확히 몇 년 전입니까? 여러 학자마다 사람들의 주장하는 건 다르지만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긴 하지만 정확히 그 앞전에 천지 창조의 그 사건이 과연 몇 년이 며칠이 걸렸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없음이라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떠한 시대죠?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요, 기원전 대략 2100년에서 기원전 1450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BC 2100-1450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종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연도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다음 주에 이 종이 안 가져오셔도 돼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쓰시면 여러분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 시대는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00년 전이죠.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경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6개의 시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이루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눈여겨봤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냐면요, 아브라함이 뭐 잘생겨서 외모를 겉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 제일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다 믿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의 시대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몇 명 각가지 약속을 몇 차례 하십니다. 뭐 대표적으로 노아의 언약이 있지요. 내가 두 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또 모세의 언약이 있고, 또 다윗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성전을 재건하실 때 뭐 에스겔, 예레미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고르라면, 여러분 두 개를 고르라면 하나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두 번째는 모세와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약속을 꼭 기억하시면 앞으로 모든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공부하실 때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우리는 하나의 시대로 나누어 보고요. 자,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믿음이 3대가 아주 좋게 내려가는 경우는 성경 전체에 거의 없습니다. 하긴 여기는 뭐 요셉까지 내려갔으니까요, 4대가 내려갔긴 했지만 뭐 그래도 믿음 안 좋은 사람들 막 동생 막 돈 주고 팔아먹는 그런 형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아이야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이야의 하나님.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취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 사건 아시죠? 애굽으로 형들이 갖다 팔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7년 풍년을 준비해서 7년 흉년을 막으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 외의 주변 모든 변방 국가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그 요셉의 가족들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곳에서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식민지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지요. 아직 이스라엘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민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 시대, 아이야의 하나님의 시대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떠한 시대였죠? 사이나이 신의 시대입니다. 잠깐 아브라함 시대, 아니 창조 시대부터 우리가 연도를 한번 복습해보고 갈까요? 자, C는 뭐였죠?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연도는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천국 가면 우리가 물어볼 게 엄청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시대는 어떠한 시대죠?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연도는요,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 제가 왜 연도를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이 연도는요, 학자마다 조금씩 1, 2년의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성경에 조금 난해하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마다, 시대마다 그 이제 날수를 측정하는 그것도 조금씩 다르고, 예, 그래서 조금씩 뭐 1년, 2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차이 있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계속 성경을 보실 때 대충 이게 몇 년도쯤 있었던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에 있는 뭐 66권의 이야기들이 쭉쭉쭉쭉 풀어지거든요. 이 사람이 몇 년도의 사람인지, 몇 세기의 사람인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도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는 몇 년이라고요? 기원전 2100에서 1450. 예, 저는 그 아파트 비밀번호 외우듯이 1450 이렇게 전화번호처럼 외웠어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신의 시대입니다. 사이나이 신의 시대. 자, 신의 시대의 연도는요 1450부터 시작하겠죠. 1450에서 1050입니다. 자, 몇 년이라고요? 1450, 1050. 예, 1450에서 1050. 자, 구약 성경의 6개의 시대 중에 세 번째 시대는 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자손들이 쫘라라락 아이를 낳고 거기서 대략 한 400년, 대략 한 400년 정도 그곳에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그때는 뭐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그 피부 색깔이 다른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막 하나님한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기억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로 나눴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아, 맞아 내가 얘들에게 많은 민족을,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을 준다고 했었지. 아, 맞아 내가 이 사람들이 밟는 모든 땅을 다 준다고 했지. 아, 맞아 내가 그들과 늘 함께 한다고 했지. 아, 맞아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십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시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내를 시내 산에 머무는 그 광야 40년을 우리는 하나의 시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신의 시대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민족도 나라도 형성하기 전에 뭐 국가도 없고 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나라가 딱 형성이 될 때 그들을 딱 출애굽시켜 놨으니까, 예전에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야, 니네는 바로의 노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딱 출애굽시키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야, 너희가 어떠한 민족이고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야, 너희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았겠지요. 그래서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 늘 봐도 재미없는 출애굽은 그래도 좀 재밌어요. 하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 광야 속에서 쓰여졌던 책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의 시대에 어디까지 보면 되냐면요, 바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줬던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다스리던 나라, 그 시대를 우리는 신의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구약성경 6개의 사건만 기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C 뭐죠?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두 번째 A는 뭐죠? 아브라함 시대. 세 번째 S는 뭐죠? 사이나이, 신의 시대. 자, 아브라함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나요? 기원전 2100부터 1450. 그럼 신의 시대는요, 기원전 1450에서 1050. 자, 그러면 네 번째 시대는 바로 왕정 시대입니다. 자, 왕정 시대는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괜찮아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죠? 이게 한숨을 쉬고 보니까 너무 말을 빨리 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지금 유튜브 지금 다 잘 듣고 계시죠? 예, 지금 유튜브 잘 듣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대는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는요, 기원전 1050에서 586이에요. 예전에 컴퓨터에 286, 386, 486, 586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1050부터 586. 네. 자, 왕정 시대는 네 번째 시대는 바로 왕정 시대입니다. 이 왕정 시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의 역사, 대부분의 책들, 이를테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그 모든 대부분의 책들이 다 이 왕정 시대에 포함되어 있어요.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나 그러한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뿅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요. 정복해서 이제 12개의 지파로 그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이제 12개의 진 배치와 인구 조사를 쭉 합니다. 자, 그래서 진을 쭉 배치해요. 많은 민족은 좀 큰 땅 주고요,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주지요. 자, 그래서 12지파에게 쫙 이제 땅을 딱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나라를 세워갑니다. 사사들이 다스렸지만 세상에 사사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사사들이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전하리?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요? 땡. 예?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을 해요. 근데 백성들이요, 고발해요. 아우, 사무엘 선생님, 이 사람 사사인데 사사 같지도 않고 이렇게 죄를 져갖고 사사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사사가 죄를 져가지고 못 해먹겠어요,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럼 왕을 한번 세워볼까? 라고 해서 초대 왕이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 세 명 정도는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세 명의 왕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세 명,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역사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거든요. 지금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그래서 그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왕정 시대입니다. 자, 이제는 6개의 시대 중에 4개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책들이 이 왕정 시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남은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쭉 있고, 그리고 믿음이 가장 좋았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내가 앞으로 너와 너의 자손, 그 너의 씨앗을 통하여 너의 그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했어 하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정말 그 땅 가운데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요셉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머물면서 대략 한 400년 정도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내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그 시내 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들을 그들에게 쭉 풉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이고요. 그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의 나라와 민족,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요. 그 국가를 다스릴 왕을 뽑는 것이 이제 왕정기 시대입니다. 왕정기 시대는요, 어렵지 않아요. 3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져서 나라가 2개로 쪼개져요. 이거 조금 복잡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번 4주 동안에는 그 복잡한 이야기를 그냥 뭉뚱그려서 호로록 넘어가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왕정기 시대에 왔고요. 자, 왕정기 시대에 그 왕들이 남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씨앗 그리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그들에게 왕권을 주겠다라고 다윗과도 약속을 하시고 그 유다 지파를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바로 그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 유다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질문. 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어요. 좀 외우기 쉽게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고요. 남유다도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자, 북이스라엘 왕 몇 명이라고요? 19명. 남유다의 왕 몇 명이라고요? 19명 플러스 1명의 여왕. 그래서 그 왕정기 시대에 그 19명 그러니까 3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막 너무 아파요. 정말 다윗처럼 막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뜨겁게 막 예배하고 경배했던 왕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없었을까요? 예? 정말 없었어요. 오케이. 북이스라엘은 원래 생기면 안 될 역사니까 다 말 안 들었다고 쳐요. 남유다 그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렸던 왕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아니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왕정기 시대에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 심판을 주세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시작.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아무리 왕이 막 죄를 지으면 막 주변 국가에서 막 공격이 들어오고 나라는 점점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때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걸 회복해 주세요. 처음부터 왕위에 오르자마자 끝까지 의롭고 정말 훌륭했던 왕 20명 중에 몇 명 없어요. 아니 39명 중에 몇 명 없어요. 거의 온전한 왕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세요.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막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려줘도 그래도 불순종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또 참으세요. 또 참으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대충 그냥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을, 이 사실을 모르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맨날 혼내고 맨날 진노하고 맨날 심판하고 맨날 공격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죽여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더욱더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그 사랑으로 인간 같았으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지.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게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시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왕정기 시대 1050부터 586이잖아요. 대략 한 400년이에요. 400년을 참으세요. 400년 동안 계속 말 잘 듣다가 마지막 10년 20년 말 안 들어서 혼낸 게 아니라고요. 400년 내내 말을 안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도저히 내가 말해서 안 되겠구나, 400년을 참으시고요,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택하여 남유다를 기원전 586년에 멸망시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시대는요, 6개의 시대 중에 다섯 번째 시대는 포로 시대입니다. 영어로는 엑사일입니다. 자, 이 뭐죠? 엑사일 포로 시대입니다. 연도는요, 기원전 586년에서 539년이에요. 뭐라고요? 기원전 586에서 539예요. 예, 저는 뭔가 369 같아가지고 539 그렇게 외웠어요. 예, 586 컴퓨터부터 369 게임,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예, 586년에서 539년. 자, 포로 시대는 무엇이냐면 나라가 멸망해요.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훅 쓰면서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해요. 사실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3번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가요. 기원전 605년, 598년, 그 다음에 586년, 3번, 597년, 586년 3번 끌려가는데, 사실 두 번째 포로가 끌려갈 때 그 당시 여호야김 왕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아니, 이 나라에 왕이 포로로 잡혀간다니까요. 그리고 1차 포로 때 정말 똑똑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시체와 죽음이 가득했고 똑똑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왕도 뺏겼어요. 그럼 그 나라가 무너져야 맞잖아요. 하지만 남유다의 멸망의 연도는 586년이에요. 분명히 597년에 왕까지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왜 그 나라는 유지가 되었을까? 그럼 과연 586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586년에는요, 바로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남유다의 역사는 끝이 나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이 포로 시대에 선지자 에스겔이 정말 그 마지막에 막 그 애타는 마음으로 막 행위 예수를 보여가면서 막 짐승의 똥으로 막 떡을 구워 먹어가면서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이미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은 들리지가 않지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막 계속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지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그 예레미야, 그 당시 활동했던 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막 이렇게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그 나라에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의 슬픈 눈물의 그 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는데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리고 그 앞전에 이사야서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는 앞으로 이제 멸망하게 될 겁니다 라는 예언이에요. 예레미야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멸망한 상태예요. 하지만 그러한 선지서들,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가 길어서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그러한 책들 보면요, 그들의 멸망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상황은 다 멸망이에요. 다 죽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왕도 다 죽었어요.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그리고 그 왕족을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쭉 세워놔요. 시드기야야, 잘 봐.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억이야. 그러니까 잘 보고 꼭 기억해 라고 하면서 그게 눈앞에서 아들을 한 명씩 다 죽여요.
그리고 그의 눈을 뽑아요. 더 이상 어떠한 좋은 추억을 쌓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그렇게 힘들어졌다고요.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뭐 이사야도 예언이지만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러한 선지서를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에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보면 전반부는 하나같이 그들의 죄악과 잘못된 그러한 심판할 것들을 다 고발해요. 니들이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어. 하지만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왜 하나님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까? 400년 참았잖아요. 솔로몬 때부터 잘못했는데 400년 참았잖아요.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시대 가운데 그들의 슬퍼하고 애통하는 눈물 속에 또 다른 희망을 내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죠. 이제는 내가 이 율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끝이라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끝이 납니다. 바로 그때 멸망할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요 죽을 때까지 여러 제국을 섬겼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보면요 4개의 무시무시한 짐승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자 같은 거, 두 번째는 곰, 그리고 세 번째는 막 그 표범 같은 동물, 막 머리가 3개 달린 표범, 그리고 네 번째는 뿔이 10개 달린 그러한 짐승을 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떠한 하나의 어떠한 하나의 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패하면 회복되어질 그 영원한 그러한 것들을, 영원한 나라, 인자의 통치를 보게 되는데요. 그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다니엘이 꿈을 이렇게 풀잖아요.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런 환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시대를 상징하거든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나고 그 당시에도 일어났어요. 그렇게 어마무시했던, 정말 위대하고 훌륭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요, 성문을 열지도 못하고 멸망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사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또 멸망시키는 건 바로 그리스 헬라 시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나라를 또 다시 한번 알렉산더가 제패하지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도 어이없이 그냥 그렇게 막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병에 걸려서 허무하게 죽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이 그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로마 제국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크게 막 핍박하고 억압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진짜 이 나라가 진짜 빨리 망하든지 해야지. 그때 구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사자 같은 바벨론이 이제 패했고, 곰과 같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이제 멸망했고, 그 다음에 머리가 표범 같은 그러한 헬라 제국이 이제 멸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뿔이 10개 달린 이 짐승, 무시무시한 짐승, 이 로마 제국도 이제 끝이 보인다. 그러면 누가 옵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그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 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겠구나 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로 시대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러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6번째 시대, 마지막 6번째 시대는 바로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자, 제가 T라고 하면 템플 성전 시대라고 말씀해 주세요.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기원전 539년에서 430년입니다. 539년에서 430년.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 때요,
고레스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야, 니들 다 돌아가. 그래서 고레스 칙령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돌아가서 성전, 파괴된 성전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먼저 내 집 어떻게 됐나, 우리 고향은 어떻게 됐나 먼저 가볼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끝은 왕이 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갑자기 또 돌아가서 그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수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수많은 반대 속에서, 그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그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르냐?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에 떠났던, 에스겔이 봤던 환상, 그 영광이 이전처럼 임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들만 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 무너지고 떠났던 그 영광을 온전히 회복할 그 영원한, 그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마지막 말라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대하면서 구약 성경은 맞춰집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다예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이 6개의 시대만 딱 알고 있으면요, 누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었는지, 어떠한 책이 어떠한 시대인지만 알면 돼요. 제가 마지막 4번째 주에 어성경이 읽어진 애는 이것을, 캐스켓은 이것을 이야기로 풀었지만 어성경이 읽어진 애는 그것을 성경 목록 순서대로 이것을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4번째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3번째, 제가 오늘 3번 반복한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예, 정말 1시간이 쑥 지나갔죠? 자, 마지막 15분만 주십시오. 마지막 15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구약 성경의 6가지 시대를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요 6개의 시대만 기억하면 돼요. 모든 복잡한 이야기가 딱 6개의 시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C 뭐죠?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입니다. 자, 창조 시대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이야기 잘 알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리고 뱀이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막 죄를 엄청 많이 지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또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고요. 예, 그리고 내가 2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천지 창조 때의 그 복을 또 주세요. 자, 그리고 또 인간이 또 역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인간은요, 야, 우리가 연합하고 단합하여서 우리가 또 멋진 성을 쌓자라고 해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바로 창조 시대의 사건들, 큰 사건들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요, 아담 그리고 셋입니다. 셋은 누구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그 가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체자 셋을 낳습니다. 예, 그래서 셋을 낳아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의 후손이었던 노아고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4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누굽니까? 아담, 셋, 노아, 셈. 시작. 아담, 셋, 노아, 셈. 다시 한번 시작. 아담, 셋, 노아, 셈. 예, 이 창조 시대가 그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 시대가 옵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는요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의 사건인데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십니다. 예, 사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세요. 어떠한 약속을 했냐면요, 야,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을 줄게. 그리고 그의 부인 부림의 여자예요. 그의 며느리 리브가 부림의 여인이에요. 그의 또 며느리 라헬 부림의 여인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을 자손을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민족을 준다면 그것이 증표 아닙니까? 딱 며느리를 드렸는데 어머 잠만 자고 나오면 아기가 뿅 나오고 잠만 자고 나면 아기 뿅 나오고 막 죽을 때까지 막 몇백 명 몇천 명 나왔다 막 이게 간증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3대 불임의 여인을 며느리로 사용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 불임의 3대 불임의 가족을 통하여 그 많은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무엇을 약속하시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또한 그에게 땅을 약속하세요. 야, 약속의 땅,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동서남북으로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딱 받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달려야지. 왜요? 밟는 대로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막 다리가 부러지게 밟아야죠. 예, 하지만 아브라함은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약속받고 뭐 한 줄 아십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아, 진짜 멋있어요. 항상 예배가 회복돼야죠.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종이는 예배만큼 확실한 거 없습니다. 오늘날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가? 여러분 예배의 태도, 그 예배 준비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운지, 얼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꼭 필요할 때마다 성경의 모든 귀중한 인물들은요 반드시 예배가 우선되는 그러한 삶이에요. 왜 요즘 시대가 이렇게 불안하고 어렵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니도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정말 두려운 건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회복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그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세요. 예,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의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가 가는 곳에 다 복 받을 거야. 그리고 너의 혈통에서 왕을 내줄게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모든 약속을 다 누립니까? 누리지 못합니까? 예? 아브라함 그럼 하나님 언제 주세요? 하나님 언제 주세요? 하나님 언제 주세요? 그러다 죽었어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다 누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뭘로? 믿음으로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잡으면요 아브라함은 맨날 하나님 근데 자식 언제 주실 거예요? 땅 언제 주실 거예요? 빨리 나 지금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다 누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밟는 땅 다 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텐트 생활해요. 3대가.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왜 우리는 언제 땅 줍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믿음으로 다 그걸 누렸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른지 아시겠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시대는 바로 그 약속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라는 사람은 도망갔다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시조는 바로 야곱입니다.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시조는 바로 야곱이라는 것,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이 약속들이, 야, 내가 많은 후손도 주고 너에게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거고 너에게 땅도 주고 너 씨로 왕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 굳이 한 가지 하나의 조건을 따지면 할례해, 할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계약서에 사인이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할례는 피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문서, 하나님과 이런 약속할 때 그것에 짐승의 피를 막 뿌렸거든요. 그 사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혈통에 내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과 그것이 내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어딘가에 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몸에 가장 은밀한 불필요한 살을 잘라내므로 그곳에 피를 내므로 우리가 이 약속이 내 것입니다라고 그 한 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 다 베풀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의 시대는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까지인데요. 자, 신의 광야를 다니면서 그들은 출애굽해서 모세에게 또 언약을 합니다. 언약 중에 언약, 제일 큰 언약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예, 십계명. 여러분 10가지 다 아시죠? 예, 시험 보지 않겠어요? 예, 다 알았으면 좋겠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자, 아무튼 십계명을 하고요. 그리고 뭐 레위기, 민수기 보시면 막 그 규례와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시면, 신명기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모든 약속, 즉 모세에게 허락했던 그 약속은요, 조건적 언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말과 명령과 법도를 네가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내릴 거야.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의 약속은요, 구약성경 끝까지 가고 신약시대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그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을. 그래서 그 신약시대 예수님과 말싸움할 때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 쭉 따라올 때 누가 예를 들어 어떤 왕이 섰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바로 복 주세요. 불순종하면 바로 심판하세요. 간단해요. 예, 그래서 그 구약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들은 그 공식이 있었다는 것, 너무너무 쉬운 공식 같지만 사람의 죄성은 그것을 잊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그 똑똑했던 사람, 아버지가 평생 살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한다. 다윗이 죽어가면서 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것, 죄가 들어오면요, 그런 것들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 자, 저기 빨간 시뻘건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 구약성경 내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고 더디하시고 인자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읽기가 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그러한 약속들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인구 계수를 2번 해요. 민수기에 보시면 2번 인구 계수를 해요. 출애굽했을 때 당시와 그리고 출애굽 여정이 마치고, 그러니까 그 신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인구 계수, 인구가 거의 비슷한 게 바로 민수기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세요. 그 언약 갱신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받은 거 말고 새로운 언약,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약속하셨지. 그리고 너희는 이런 거 잘 지키지. 야,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아. 꼭 기억해. 그게 바로 신명기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여호수아고요. 그리고 그 나라 12지파가 나눠진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사사들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정기로 넘어갑니다. 왕정기는 기원전 1050년에서 586년인데요. 먼저 사울, 다윗, 솔로몬 있지요. 사울, 하나님 처음 잘 믿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아무리 가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발견하게 돼요. 사울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예배를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내가 드려버려요. 즉 그에게 예배의 중심이 무너졌어요. 질서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짐승을 잡고 잘라서 드리면 뭐합니까? 이미 그의 마음에는 예배의 질서가 무너졌는데요. 어련히 알아서 선지자가 늦게 오면 기다리면 될 것을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왜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불안함이 찾아와요. 예배가 무너졌던 사울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최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능력 많았던 사람이 그 다윗 하나 못 죽여가지고 3,000명씩 끌고 다니면서 맨날 그렇게 괴롭게 막 악령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그냥 칼 세워놓고 배 찔려서 죽는 거 아닙니까? 아마 사울도 온전히 예배만 온전히 섰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예배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진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 아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었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성전까지 내가 지어요. 어떻게 나는 그 왕궁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속에 있냐? 막 그러면서 그 예배를 회복했던 다윗 축복을 받죠. 솔로몬 그 성전을 건축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충만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결혼을 1000번 해요. 1000번. 1000번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근데 본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죠. 자, 그래서 분열이 됐고요.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기원전 아까 설명해 드렸던 586년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 의해서 왕이 되고, 그리고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가서 586년에서 539년 그 포로 시대는요, 하나님이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봐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그 국가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가까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진노와 심판, 그리고 왕정기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런 모든 예언이 잘못된, 못된, 나쁜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에스겔 회복을 또 꿈꾸면서 나아가지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속에 이제 그 율법을 새겨넣어라.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회복의 환상을 또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전시대 기원전 539년에서 430년 성전시대, 바로 그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야 니들 돌아가 라고 해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회복되고, 그 회복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 약속을 통하여 회복하셨고, 그리고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에스더가 그 성경에는 저 앞에 있지만 이때 바로 그 바사의 제국, 그 페르시아예요. 아수에로
라는 왕이 여자가 말을 안 들어요. 죽여버려. 그리고 그다음에 예쁜 여자 뽑아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에스더가 저때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가서 말씀 가르치고 회복하고 결국 그 성전과 그 예배와 그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6개의 시대 알파벳 6개만 딱 외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딱 6개의 시대만 기억하면 돼요. CASKET. C는 뭐죠?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A는요, 아브라함 시대. 연도는요, 기원전 2100에서 1450.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는 뭐죠? 사이나이 신의 시대입니다. 연도는요 1450에서 1050. 그 다음에 K는요 킹스 왕정 시대. 기원전 1050에서 586입니다. 586.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050에서 930년 3명의 왕. 그 다음에 930년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시대는 뭐죠? 엑사일 포로 시대입니다. 연도는요 586년에서 539년 539예요.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의 환상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T는 뭐죠? 성전,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기원전 539년에서 430년.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벽과 성전과 말씀과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구약 성경은 맞춰지게 되지요. 이제 다음 주는요 지금 나눴던 이야기 똑같이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나눠보고요. 마지막 넷째 주까지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꼭 현장에 오시면요 이런 거 막 드립니다. 이런 거 막 드려요. 그러니까 꼭 현장에 와서 현장을 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무섭기만 한 책이었는데 구약 성경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6개의 큰 시대를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렵하길 원합니다. 2022년 그 신년 벽두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성경을 어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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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